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쁘게 하들 것이라. 내가 기름에게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에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매일 새롭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고 늘 듣던 이야기고, 그래서 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전혀 다른 본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전해서 매일매일 뭔가 새로워서 오늘 새로우니까 말씀 들을 만해, 내일 또 새롭겠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듣고 하면 훨씬 좋으련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겠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실 특별하게 새로울 것 없고, 새롭다면 예화가 새롭거나 설교하는 설교자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늘 반복해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비슷하지만, 때론 들은 말씀 같지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얼마나 다부지게 결단하느냐, 내가 마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가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딱 듣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딱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내가 저 본문 비슷한 얘기야, 내가 들어봤던 이야기야, 혹은 오늘 하나님은 그래 저런 분이지 내가 아는 거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믿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부분을 또다시 마음에 품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작아 보였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큰 믿음이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나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부터 다른 본문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먼 섬에 그 이야기를, 그 외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방들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바벨론 땅으로 가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들이요 라고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 행하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당신 이야기잖아,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3의 증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너희 들었지? 이 말씀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나도 그런 걸 보았다고,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내가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이 제3의 증인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놀랄 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놀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소개된 하나님은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증인으로 불려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3의 증인인 믿지 않는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 10절부터 22절까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간상 오늘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외딴 섬에까지 가서 외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신댄다. 그리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서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금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우리보다 강한 이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크게 기뻐하게 만들 것이며 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다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믿음이 곤두박질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제사장들이 떠나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지내는데 기름을 들여서 그들을 흡족하게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제사장들이 마음껏 예배를 다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만족시켜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전혀 기쁨이 없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지 그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그분의 목자 되심이 나의 삶에 다시 확인되고 그 목자 되심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시되 어느 정도까지요? 그 영혼을 흡족하게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영혼이 침체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아니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셨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우리 후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흔들린 적은 없는데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우울해요. 자꾸 근심이 생겨요. 희망 대신 좌절감이 생겨요. 영적인 낙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도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실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것 맡기고 그분 앞에 모든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총체적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많았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역대상, 열왕기 상 읽다 보면 그 앞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자로 인식되고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지치는데 내 인생은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계속 괴롭혀서 지치게 만드는데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라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영적으로 거하는 순간 그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그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일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건 버려야 돼.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4절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일로 어렵다는 거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육체의 질병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가정의 깨어짐과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내 인생이 마치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미래가 결코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죽음의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언젠간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나 길지 모르고 얼마나 큰 게 더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좌절되고 내가 과연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래,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이 전개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전히 내가 죽음의 골짜기 그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난 두렵지 않아. 이 길이 5년 가도 10년 가도 두렵지 않아. 왜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놀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면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금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곱씹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실 겁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움츠리게 만들고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저 외딴 섬,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신 분인지 제3회 지금까지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늘 기억하며 늘 의식하며 그분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과 그분이 바른 길로 인도하심과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평안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하고 그분의 개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우리 교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모임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재정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란 은혜가 그래서 학생들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좋은 정책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야 할 것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